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 유숙하게 하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안수기도도 다른 목사님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죠. 또 교회나 또 다른 교회 또 기도원 여러 집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해보면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강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이 차이는 뭘까? 똑같은 내가 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좀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좀 영적 상태가 조금 약할 때는 적게 은혜 받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우리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에게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분명히 요인이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구 10초 만에 바뀌는데, 여기 있다가 기도하고 여기 10초 만에 바뀌는데, 이 사람은 은혜 많이, 한 해 많이 주시고 이 사람은 덜 주시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왜 다르게 역사하실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 뿌린 부위에서도 똑같은 밭의 상태인데도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네 가지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잘 임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죠.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면 부흥회를 한 거죠.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 은사가 임했습니다. 참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 가정, 특별히 이방인이죠. 이 가정을 택해서 은혜를 주었을까?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분명히 말합니다. 고넬료는 그냥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구제.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탁 기도하고 어쩌다가 한번 구제했는데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참 역사적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상달돼야 돼요. 상달된다. 이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이 또 중요합니다. 삶이. 하나님은 삶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상달되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친구는 참 진실되게 참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구나. 이때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처럼 특별한 뜻이 계셔서 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넬료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이 9시쯤 하루는 3절에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보게 이 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9시는 오후 3시. 이 9시라는 오후 3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9시에 천사를 보내 나타났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매일 기도하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네 기도의 상달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아무리 참 어려운 교회라도 딱 성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절대 부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20년, 20몇 년, 98년부터 되고 왔으니까 그건 30년 가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쫙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교사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주변에 필요 없어요.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면 그 모든 인간의 약한 것들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또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 되기 전부터 이걸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 그래서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 문제 있습니까? 딱 제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 딱 해보세요. 자녀 딱 정해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놀라운 역사. 단번 몇 번 한다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쌓이고 계속 꾸준히 보면 그때 하나님 어느 순간 감동을 해요. 딱 감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욥바에 보내어 사람들을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사람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런 가장 좋은 은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당시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천지가 많아가지고 있지만은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런 베드로 같은 사도의 급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좀 유명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혹 이거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중간에서 주선을 하는 거예요. 주선을.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결국 말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말씀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입으면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오면, 생명의 말씀이 오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말씀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올 때 성령이 임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고넬료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 부흥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부흥성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늘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늘 하다 보면 뭐 많은 사람 중에서 딱 그 사람을 타겟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응답이 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이 또 고넬료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넬료가 이 자세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이 태도,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게 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하늘과 땅이에요.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어떤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그 시대에 그 식민지 시대의 백부장,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에 뭐 별로 볼품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왜 절을 합니까? 왜 절을 합니까? 베드로는 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정하락했고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앞에 말씀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앞에 자신을 쫙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오듯이 하나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밍밍하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거 말씀 앞에 낮아진 자세를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은혜가 없어요. 이거 내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뭐 빤한 건데 이거 뭐냐면 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 자세입니다. 모르는 거 모르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많죠. 아는 말씀이라도 1000번 만번 들은 말씀이라도 그 예수라도 하나님께서 낮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꽂힙니다. 뻔히 듣고 있는 수없이 아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막 강탈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어지고 내 영혼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평상시에 늘 아는 말씀. 어느 순간에 그 어떤 말씀이 한 절이 그냥 강력하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애달게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감동을 해가지고 타락해도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가 좋은
주의 종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막 하나님 축복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셔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주고 싶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를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가 은혜 받은 이유는 33절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 열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다 들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로 하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걸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 마음. 거기다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4절 보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모하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 막 같이 가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식당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가서 먹어보자. 소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딱 보내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20분만 하나님 이번 주일에 말씀에 진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 하고 싶으면 그 은혜를 주세요. 딱 20분만 일주일만 딱 기도해가지고 주일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그 전에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부흥생을 앞두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이게 은혜는 심령에서 시작돼요. 심령에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고 사모해지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딱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상태, 태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딱 자기 안에서 틀을 딱 짜고 그 안에서 하는 그런 것 갖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하게 마음을 순수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에 처음 믿은 것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해요. 사실 100% 다 되지는 않지만 목회자가 돼도 어쨌든 순수하게 모든 걸 순수하게 보려고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더 가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또 영적 부흥성회를 또 앞두고 또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고넬료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